깨달음은 어떤 특별하고 신비로운 장소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저 있는 그대로의 평범한 일상의 삶 속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깨달음이라는 단어를 떠올릴 때 어딘가 아득히 먼 곳에 숨겨져 있는 매우 거창하고 대단한 무언가로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높고 거대한 산의 정상 위에만 있거나 위대한 스승의 깊고 심오한 가르침 속에만 존재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의 평범한 하루하루 속에 당신이 들이쉬고 내쉬는 숨결 하나하나 속에 이미 고요히 깃들어 있습니다. 따스한 아침 햇살이 커튼 사이로 부드럽게 스며들어오는 그 순간, 바로 그 찰나가 깨달음의 시작이자 입구입니다. 따뜻하게 우려낸 차 한 모금을 천천히 음미하는 그 속에서도 그 고요하고 평온한 진리는 언제나 당신을 조용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이 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 걷는 그 길 위에서 당신이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서 있는 바로 그 순간에도 모든 것은 수행의 길 위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바로 이 순간을 진심으로 소중히 여기고 아끼세요. 다른 누군가의 시선이나 평가보다는 당신 자신의 마음이 진정으로 편안하고 평화로운 길을 선택하고 택하세요. 세상이 당신에게 요구하는 기대를 억지로 따라가려 애쓰고 노력하기보다는 당신의 깊은 내면에서 울려 퍼지는 평화의 소리를 따라가 보세요. 진정한 의미의 깨달음이란 외부에서 무엇인가를 새롭게 더하고 보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이미 처음부터 가지고 있던 소중한 것을 깊이 알아차리고 발견하는 일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고요하게 가라앉고 평온해지는 바로 그 순간, 세상의 시끄럽고 번잡한 모든 소음은 서서히 사라지고 오직 당신만의 고유하고 깊은 평화가 찾아오게 됩니다. 과거의 잘못을 용서하세요. 그것은 이미 지나간 그림자일 뿐입니다. 당신이 붙잡지 않는다면 그 그림자는 더 이상 당신을 따라올 수 없습니다. 미래의 두려움을 놓아버리세요. 그 두려움은 아직 오지 않은 상상일 뿐입니다. 그리고 오늘 당신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괜찮다. 지금 이대로도 충분하다. 그 한마디는 당신의 마음을 구원할 열쇠가 됩니다. 당신이 자신을 받아들이는 순간 세상도 당신을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자신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순간 삶은 더 이상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 이해와 사랑의 공간이 됩니다. 우리는 종종 완벽해지려 애쓰며 스스로에게 너무 많은 요구를 합니다. 더 잘해야 한다. 더 이루어야 한다. 그래야만 인정받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성장은 스스로를 꾸짖는 데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신을 이해하고 따뜻하게 품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지금의 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마음의 자유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노력해왔습니다. 그동안 흘린 눈물도 참아낸 시간도 모두 당신을 지금의 자리로 이끌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스스로를 비난하는 대신 그 모든 시간에게 감사해보세요. 실패는 부끄러운 과거가 아니라 당신을 단단하게 만든 선물입니다. 상처는 약점이 아니라 사랑을 더 깊이 이해하게 하는 통로입니다. 삶은 결코 완벽하지 않지만 그 불완전함 속에서 우리는 진짜 인간다움을 배워갑니다. 오늘 하루 조용히 자신에게 말을 걸어보세요. 나는 괜찮다. 나는 충분히 잘하고 있다. 그 짧은 말이 당신의 마음을 부드럽게 감쌀 것입니다. 그리고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며 지금 이 순간을 느껴보세요. 공기의 온기, 빛의 흐름, 그리고 당신의 심장의 박동. 이 모든 것이 삶이 당신을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은 존재만으로 이미 소중합니다. 누구와 비교하지 않아도, 무언가를 이루지 않아도 당신의 삶은 의미로 가득합니다. 그러니 오늘은 세상의 기대보다 당신의 평화를 선택하세요. 누군가의 시선을 따라가지 말고 당신 마음이 편안한 길을 걸으세요. 그 길 끝에서 당신은 알게 될 것입니다.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늘 당신 곁에서 조용히 미소 짓고 있었다는 사실을. 행복은 더 많은 것을 얻는 데서 오지 않습니다. 행복은 내려놓음에서 시작됩니다. 무엇을 얻을까 보다 무엇을 놓을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세요. 비워야 채워지고 멈춰야 들립니다. 그때 비로소
당신의 마음은 자유로워지고 세상은 다시 밝게 빛날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평온하고 고요할 때 모든 것은 저절로 제자리를 찾아갑니다. 억지로 애쓰지 않아도 삶은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당신이 현재에 머무를 때 과거의 무게와 미래의 두려움은 자연스럽게 사라지고 오직 지금 이 순간만이 당신을 감싸 안습니다. 마음을 현재에 두면 삶은 고요해집니다. 마음을 과거에 두면 후회가 찾아옵니다. 마음을 미래에 두면 불안이 찾아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 오직 여기에 머무르세요. 지금 이 순간의 숨결, 이 순간의 고요함이 당신의 마음을 치유할 것입니다. 깨달음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숨결 속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고요히 귀 기울이면 당신은 그 진리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며 그 자체로 존재의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전혀 문제 없으며 불완전함 속에서도 당신은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때로 모자라 보이고 부족해 보여도 그것조차 당신이라는 존재의 한 부분일 뿐이므로 괜찮습니다. 지금 이 순간 있는 그대로의 당신의 모습이 이 삶 속에서 가장 소중하고 귀한 선물이자 축복입니다. 당신이 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 내딛는 그 발걸음, 그 하나하나의 움직임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아름답고 의미가 있습니다.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다는 그 단순한 사실만으로도 이미 깊은 의미와 가치가 충만하게 담겨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찾는 평화는 이미 당신 안에 있다. 우리는 늘 밖에서 평화를 찾습니다. 좋은 환경, 좋은 사람, 좋은 조건 속에서 평화를 얻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평화는 그 어떤 외부의 조건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받아들이는 그 순간, 평화는 이미 당신의 마음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 평화는 어떤 외부의 상황이나 환경에 좌우되지 않으며 오직 당신 자신의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고요함 속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발견하는 순간 당신은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 평화를 깨닫는 순간 세상은 더 이상 적이 아닙니다. 세상은 당신의 동반자가 됩니다. 누군가의 기대를 위해 살지 말고 자신의 마음이 편안한 길을 선택하세요. 누군가의 인정을 바라지 말고 당신의 존재를 스스로 인정하세요. 당신은 이미 충분히 빛나는 존재입니다. 세상에 맞추지 않아도 그저 당신답게 존재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당신의 숨결 하나하나가 이미 완벽한 순간입니다. 행복은 외부의 성취나 결과로부터 얻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 오직 당신 내면의 고요하고 평온한 상태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당신이 인생에서 무엇을 성취했느냐, 무엇을 이루어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 어떠한 마음의 자세와 태도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느냐,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깊고 지속적인 행복을 결정짓는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당신이 비로소 자기 자신에게 부드럽고 따뜻하게 대하기 시작하는 바로 그 순간부터 진정한 복과 평화는 이미 당신의 마음속 깊은 곳에 조용히 자리 잡고 머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행복이란 어딘가 멀리 떨어진 곳으로 힘들게 찾아가야 하는 긴 여정의 길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서 있는 바로 이 자리에서 고요히 피어나는 아름다운 한 송이 꽃과도 같은 것입니다. 오늘 하루 다른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 살아보세요. 당신이 좋아하는 음악을 듣고 당신이 편안한 공간에서 숨을 고르고 당신의 마음을 다정히 안아주세요. 그것이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지혜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당신의 하루가 평화로워지면 세상도 그만큼 평화로워집니다. 때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쉬어가는 하루, 그 자체로 충분히 의미 있습니다. 멈춤은 게으름이 아닙니다. 멈춤은 자신을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당신이 잠시 멈출 때 삶은 다시 흐르기 시작합니다. 어제의 실수도, 오늘의 고민도, 내일의 불안도 모두 내려놓으세요. 그 모든 것은 결국 당신의 마음이 만들어낸 그림자일 뿐입니다. 그림자를 쫓지 말고 햇살을 바라보세요. 당신의 마음 안에는 언제나 밝은 빛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모든 존재는 스스로를 비추는 빛이다. 그 빛을 외면하지 말고 당신 안의 자비를 깨워라. 오늘 당신의 하루가 조용하지만 단단한 평화로 가득하길 바랍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괜찮은 사람입니다. 그 사실 하나면 모든 것이 충분합니다. 사람은 우연히 태어나지 않습니다. 사람은 아무 인연 없이 만날 수 없습니다. 하물며 자식이라는 존재는 수천 겁의 시간을 돌고 돌아 다시 만난 인연입니다. 가장 깊고 가장 오래된 인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부모 자식 간의 인연은 오랜 세월을 돌고 돌아 서로 은혜를 주고받은 연으로 이어집니다. 자식이 이 생에 나에게로 왔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먼 과거의 생애에서 서로를 깊이 사랑했거나 깊은 빚을 지고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그 인연이 업이었든 집착이었든 감사였든 분노였든 그 인연은 지금 자식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어떤 이는 말합니다. 왜 이런 아이가 내게 왔을까? 왜 이렇게 힘든 아이가 내 자식일까? 나는 이 아이에게 잘해준 적도 없는데 왜 왔을까? 부처님께서는 이미 답을 주셨습니다. 그대가 낳은 자식은 그대가 먼저 지은 인연의 그림자이니 원망하지 말고 돌이켜보라. 자식은 나의 업을 드러내는 거울입니다. 내가 닿지 못한 마음, 풀지 못한 욕망, 참지 못한 분노, 끝내 이해하지 못한 사람, 그 모든 것이 자식의 기질과 성격과 선택으로 되돌아옵니다. 그리고 나에게 다시 공부하라고 이 생을 찾아옵니다. 그러니 자식은 기쁨이기도 하고 수행이기도 합니다. 자식은 깨달음에 이르는 길의 동반자입니다. 부처님은 자식을 마음의 거울이라 하셨습니다. 그 거울을 볼 줄 모르면 자식 탓을 합니다. 그 거울을 닦을 줄 알면 자식을 통해 자신을 봅니다. 자식이 나에게 온 이유는 내가 그를 통해 무엇을 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그가 힘들어서도 아닙니다. 그 존재 자체가 내 안에 업과 덕을 함께 비추어 주기 때문입니다. 내 자식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그 아이를 탓하기 전에 그 마음이 왜 그렇게 느끼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혹시 나는 늘 남과 비교하며 살아왔는가? 그래서 자식도 남보다 잘해야 한다고 여기지는 않았는가? 혹시 나는 혼나며 자라 무의식 중에 그 아이에게도 비난과 질책으로 다가가고 있지는 않은가? 혹시 사랑받지 못한 기억을 그 아이를 통해 보상받고 싶어 하지는 않는가? 자식은 그대를 판단하러 온 존재가 아닙니다. 자식은 그대를 비난하러 온 것도 아닙니다. 자식은 그대가 마침내 자신을 마주하게 하려 이 생에 찾아온 인연입니다. 어떤 자식이든 그대가 낳았다는 사실은 그대가 짓고 이어온 인연의 결실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좋은 인연은 덕의 결과이고 힘든 인연은 업의 과보입니다. 그 자식이 덕인지 업인지는 자식이 정하지 않습니다. 그 자식을 바라보는 그대의 눈이 그것을 결정합니다. 자식이 나에게 온 이유를 알게 되면 자식에게 거는 기대는 줄어들고 자식에게 주는 마음은 깊어집니다. 그때 아이는 비로소 복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릇이 됩니다. 자식이 내 복이 되기를 바란다면 그 아이를 통해 내 마음을 고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공덕이며 가장 빠른 수행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부모 자식 인연에 5가지 이유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 5 인연은 전생의 업과 연결되어 이 생에서 자식의 모습으로 태어납니다. 첫째, 갚으러 오는 인연입니다. 이 자식은 전생에 그대에게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 은혜를 갚기 위해 이 생에 그대의 자식으로 옵니다. 이런 자식은 말하지 않아도 속을 알아차리고 부모의 마음을 다치게 하지 않으며 먼저 돕고 어려움에서 건져줍니다. 이 인연은 그대의 덕으로 온 인연이니 감사해야 하며 그 자식을 통해 더 많은 이에게 덕을 베풀 때 그 복이 이어집니다. 둘째, 받으러 오는 인연입니다. 전생에 그대가 베푼 것이 많아 이번 생에는 도움을 받으러 옵니다. 손이 많이 가고 마음이 잘 통하지 않고 늘 무엇인가를 더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대는 이 아이를 통해 보살의 마음을 배웁니다. 조건 없이 주는 사랑, 기대 없이 돌보는 자비. 이 마음을 닦을 때 업은 선으로 전환됩니다. 이 인연은 수행입니다. 불만이 아니라 깨달음으로 받아들일 때 이 자식은 내 업장을 녹이는 도반이 됩니다. 셋째, 갚고 받는 인연입니다.
서로 베푼 것도 있고 서로 상처 준 것도 있는 복잡한 관계입니다. 가까우면서도 자주 부딪히고 정이 많으면서도 실망도 깊습니다. 이 아이는 마음을 끌어당기지만 동시에 감정을 흔들기도 합니다. 때로는 울리고 때로는 웃게 합니다. 이 인연을 통해 우리는 중도를 배웁니다. 집착도 아니고 외면도 아닌 그저 바라보며 기다리는 힘입니다. 그것이 이 인연을 푸는 열쇠입니다. 넷째, 원수로 오는 인연입니다. 듣기만 해도 무섭지만 부처님은 진실을 말씀하셨습니다. 전생에 원한을 주고받았던 인연입니다. 그 끈이 끊어지지 않아 이 생의 부모 자식으로 다시 만납니다. 이 아이는 이유 없이 반항하고 부모의 마음을 찢듯이 대하며 끊임없이 괴로움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인연이야말로 가장 강한 수행입니다. 가장 큰 업을 녹일 수 있는 기회입니다. 원수를 사랑할 때 집착에서 벗어나고 원한을 놓을 때 업장의 사슬이 끊어집니다. 고통이 깊을수록 수행은 넓어지고 그 공덕은 다음 생까지 이어집니다. 다섯째, 부처럼 오는 인연입니다. 전생에 깊은 수행을 쌓은 인연이며 그대의 삶을 돕고 집안의 흐름을 밝히기 위해 일부러 태어납니다. 말이 적고 행동이 조용하며 언제나 주변을 살피고 가족의 마음을 편안하게 합니다. 이 아이는 그대가 때마다 덕을 쌓고 마음을 닦았기에 그 복의 열매로 온 인연입니다. 이 아이가 있다는 것은 집안의 흐름이 정화되고 깨끗한 기운이 다음 세대로 이어짐을 뜻합니다. 부처님은 이 다섯 인연을 자식의 얼굴에 나타나는 마음의 인연이라 하셨습니다. 그 아이가 어떤 모습으로 왔든 그대를 힘들게 하든 기쁘게 하든 그 모든 인연은 그대가 지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대가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그러니 자식을 미워하지 마십시오. 자식을 비교하지 마십시오. 자식을 통해 자신을 비추어 보십시오. 그때부터 아이는 그대의 복이 됩니다. 그대가 닦는 수행의 길이 됩니다. 자식은 그대의 거울입니다. 그 거울은 말로가 아니라 삶으로 비춥니다. 그대가 자식에게 무엇을 말하든 그대가 실제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자식은 그대로 담습니다. 그대가 화를 참지 못하면 자식은 분노를 배웁니다. 그대가 쉽게 원망하고 불평하면 자식은 세상을 탓하는 습관을 익힙니다. 그대가 삶을 사랑하지 않으면 자식은 미래를 두려워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삶은 말로 전해지지 않고 습관으로 전해지느니라. 자식이 나에게 온 이유는 그 아이에게 무엇을 가르치기 위함만이 아닙니다. 그 아이를 통해 나 자신을 바꾸는 길을 걷게 하기 위함입니다. 많은 부모가 자식을 고치려 합니다. 성격을 바꾸고 태도를 바꾸고 습관을 바꾸려 합니다. 그러나 자식을 변화시키는 가장 빠른 길은 부모가 먼저 바뀌는 것입니다. 그대가 하루에 딱 한 번이라도 화내기 전에 멈추고 숨을 들이쉬며 부처님의 이름을 부른다면 그 멈춤이 아이에게는 깊은 평화로 남습니다. 그대가 단 한 번이라도 판단하기 전에 아이의 눈빛 속 두려움을 본다면 그대는 다그치는 부모가 아니라 자비로 품는 수행자가 됩니다. 하루하루 쌓인 부모의 말과 행동이 자식의 마음에서 업을 걷어내고 복을 흘려보내는 길이 됩니다. 부처님은 자식을 통해 나를 닦으라 하셨습니다. 아이의 마음을 보라. 그 안에 그대의 과거가 있느니라. 아이의 눈을 보라. 그 안에 그대의 욕망이 있느니라. 아이의 침묵을 보라. 그 안에 그대가 듣지 못한 말이 있느니라. 자식을 깊이 관찰하면 그대 자신이 보입니다. 그대의 부족함이, 그대의 상처가, 그대의 바람이 자식이라는 이름으로 눈앞에 나타납니다. 그러니 자식을 키우는 일은 결국 나를 마주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설하신 가장 실제적이고 깊은 가정 안의 수행입니다. 수행은 절에만 있지 않습니다. 수행은 자식 앞에서 한 번 더 참는 일입니다. 수행은 비난 대신 기다림을 택하는 일입니다. 수행은 조언보다 기도를 먼저 하는 일입니다. 특히 말버릇은 복이 흐르는 관문이 되기도 업이 쌓이는 문턱이 되기도 합니다. 그대는 매일 자식에게 어떤 말을 반복합니까? 그 말은 아이의 마음을 세우고 있습니까? 아니면 꺾고 있습니까? 이제 말버릇을 바꿔야 합니다. 기도의 말로, 복의 말로, 씨앗이 되는 말로 그대의 입을 정화해야 합니다. 자식에게 복을 흘리는 말 20가지를 기억하세요.
너는 그 자체로 소중해. 오늘도 살아줘서 고마워. 실수해도 괜찮아. 나는 언제나 내 편이야. 내 생각을 들려줘서 기뻐. 지금 너의 모습이 정말 좋아. 내가 웃으니 집이 따뜻해져. 힘들면 언제든 기대도 돼. 넌 지금도 잘하고 있어. 천천히 해도 괜찮아. 실패해도 널 믿어. 이 세상에 너 하나면 충분해. 오늘 하루 어땠는지 궁금해. 너의 마음이 알고 싶어. 그 선택을 존중해. 부탁할게. 내 의견도 말해줘. 힘든 날에도 버텨줘서 고마워. 사랑은 표현하는 거야. 사랑해. 우리도 완벽하진 않아. 같이 배우자. 이 말들은 기도이자 축복입니다. 부모의 심호흡이고 아이 마음의 등불입니다. 반대로 업이 쌓이는 말 10가지를 경계하세요. 넌 왜 맨날 그래? 그것도 못해. 말 좀 똑바로 해. 어떻게 내가 내 자식이니? 누가 널 좋아하겠니?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이야. 너 같은 애는 처음이야. 말 대답하지 마. 형은 잘만 하던데. 넌 맨날 문제야. 이 말들에는 불신과 낙인이 숨어 있습니다. 비교와 압박이 숨어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어긋나는 삿된 언어입니다. 자식이 나에게 온 이유를 안다면 이 말들은 즉시 버려야 할 업의 말입니다. 아침 수행을 권합니다. 아침은 마음이 세상과 다시 연결되는 시간입니다. 이때 조급과 불평으로 시작하면 그날의 기운이 흐려집니다. 아침은 공양의 시간입니다. 밥만이 아니라 말과 기도를 공양하는 시간입니다. 자식을 위한 짧은 아침 기도를 올리세요. 거룩하신 부처님, 오늘도 이 아이가 무사히 하루를 살게 하소서. 내 어리석음이 아이에게 업으로 흐르지 않게 하소서. 내 말 한마디가 아이의 길을 어둡게 하지 않게 하소서. 아이의 실수 앞에 화가 아니라 기다림으로 반응하게 하소서. 방황할 때 조언보다 기도로 품게 하소서. 아이의 눈동자에 빛이 흐르고 그 걸음마다 지혜가 머물게 하소서. 제가 오늘 아이 앞에서 수행자로 서게 하소서. 말로가 아니라 삶으로 보이게 하소서. 이 하루를 자비로 시작하게 하소서. 기도의 말은 소리보다 깊습니다. 기도는 파동이고 에너지입니다. 기도는 인연을 다시 쓰는 가장 고요하지만 강력한 실천입니다. 저녁에는 반성 수행을 하십시오. 잠들기 전 한 번의 반성은 마음을 씻고 다음 생의 길을 엽니다. 오늘 내가 아이에게 마음을 다해 귀 기울였는가? 말 속에 속마음을 보려 했는가? 실수를 정죄하지 않고 이해하려 했는가? 내가 던진 말이 아이의 마음을 다치게 하진 않았는가? 한숨이 아이의 가슴에 돌처럼 박히진 않았는가? 오늘 나는 자식의 복이 되었는가? 내가 남긴 것은 사랑이었는가? 아니면 불안이었는가? 부처님이시여가 아이의 기운을 꺾었다면 알아차리게 하시고 다시는 반복하지 않게 하소서. 오늘 자식을 통해 제 업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반성은 마음의 결을 바꿉니다. 원망보다 기도가 먼저 나오고 화보다 기다림이 먼저 자리 잡습니다. 가능하다면 가족 수행으로 확장하세요. 하루 5분 가족이 둘러앉아 말을 줄이고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조용히 호흡을 맞추는 시간. 그 시간은 집안을 도량으로 바꿉니다. 자식은 그 복 속에서 자랍니다. 가족 나눔의 짧은 기도를 함께 하세요. 우리는 한 집에 모였으나 서로 다른 마음을 가진 인연입니다. 갈등 또한 부처님의 뜻이라 여기고 지금 이 시간 서로를 다정히 바라보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이기에 가장 쉽게 상처 주기도 하니 조금 더 따뜻해지겠습니다. 자식은 부모를 통해 배우고 부모는 자식을 통해 닦겠습니다. 이 집에 머무는 말들이 복이 되게 하소서. 오가는 눈빛이 평화가 되게 하소서. 오늘의 숨과 기도가 이 집을 정화하게 하소서. 이제 자식이 왜 내게 왔는지 알았다면 그 인연을 복으로 이끄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아침을 기도로 열고 낮을 자비의 말로 채우고 저녁을 반성으로 닫으십시오. 그렇게 하루를 이어가면 집안의 기운이 바뀝니다. 아이의 마음이 밝아집니다. 부모의 언어가 도량이 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짓는 업 중 가장 빠르게 과보를 낳습니다. 혀로 지은 죄는 칼보다 날카롭고 혀로 지은 복은 향기보다 오래갑니다. 그러니 오늘 그대의 입을 정화하십시오.
그대의 눈빛을 정화하십시오. 그대의 호흡을 정화하십시오. 그대의 집을 도량으로 만드십시오. 자식은 내 삶의 그림자이자 내 수행의 거울입니다. 그 아이가 나에게 온 이유는 내가 복을 베푼 인연이거나 내가 업을 지어 만난 인연이며 그 인연을 지금 복으로 바꾸라고 주신 기회입니다. 자식을 바꾸려 하지 말고 자식을 통해 나를 돌이키십시오. 내 말버릇을 바꾸고 내 마음의 방향을 바꾸십시오. 그 변화가 아이의 내일을 밝힙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재산은 남의 것이 되나 말과 마음은 업이 되어 자손을 따릅니다. 그대가 오늘 하는 말 한마디가 그대 자식의 내일을 비춥니다. 그대가 오늘 품은 마음 하나가 그대 집안의 복을 흐르게 합니다. 이제 그대는 압니다. 자식이 왜 나에게 왔는지, 그 인연을 어떻게 맑게 풀어야 하는지. 지혜 위에 자비를 올리고 자비 위에 실천을 올리십시오. 그리하면 집안에는 복의 기운이 다시 흐르고 모든 세대를 따뜻하게 감쌀 것입니다. 아침마다 한 생각을 맑게 하십시오. 그 한 생각이 하루의 업을 맑게 합니다. 밤마다 한 호흡을 고요히 하십시오. 그 호흡이 삶의 흐름을 고요히 합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대의 삶이 기도로 시작되고 감사로 마무리되기를 빕니다. 그대 자식의 길이 그대의 수행 덕에 평탄하고 맑아지기를 빕니다. 자식은 우연이 아닙니다. 자식은 인연입니다. 그 인연을 원망으로 뿌리내릴 것인지 자비로 꽃 피울 것인지는 지금 이 순간에 그대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 눈을 감고 그 아이의 얼굴을 떠올리십시오. 오늘 그 아이에게 어떤 말을 건넬지, 어떤 눈빛으로 바라볼지, 어떤 침묵으로 품을지 조용히 다짐해 보십시오. 그 다짐 한 줄이 아이의 내일을 바꿉니다. 그 다짐 한 줄이 그대의 업을 녹입니다. 그 다짐 한 줄이 이 집안을 도량으로 만듭니다. 부처님 가르침을 다시 새깁니다. 인연은 지어온 대로 오고 복은 지어가는 대로 흐릅니다. 오늘 나는 복이 흐르는 말을 하겠습니다. 오늘 나는 자비가 스며드는 눈빛을 고르겠습니다. 오늘 나는 기다림을 선택하겠습니다. 그 선택이 쌓이면 그 아이는 복을 담는 그릇이 됩니다. 그대는 복을 건네는 손이 됩니다. 그 집은 복이 머무는 집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수행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대와 그대의 자식에게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가 항상 함께하기를 빕니다. 그대의 밤이 고요하고 그대의 새벽이 맑기를 빕니다. 나무 아미타불.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